새벽기도 말씀 묵상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에서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사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벙어리 된 자가 아니라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또 눈이 멀었다고도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자 결국 이 사람은 말을 하게 되고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기이하게 여겨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것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마태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했고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 신적인 그런 능력에서 만약에 이런 귀신을 쫓아낸다면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귀신을 쫓는 사역을 보고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서 놀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면은 메시아라면 더 하나님 나라의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사역을 하셨고 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또 메시아로서 어떠한 더 큰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궁지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17절을 통해서 자신의 그들의 그 중심을 아시고 자신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 사역한 것이라면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고 서로가 분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의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는 그들 역시 귀신을 힘을 빌려서 그들도 귀신을 쫓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그 제자를 말하는데, 자신들의 제자들이 그 귀신 쫓는 사역은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제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계속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 사단의 통치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침입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사단이 쫓겨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 사탄이 멸망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멸망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완전히 축출되고 멸망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들은 영원한 그 무적행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사탄은 영원한 무적행,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21절과 23절에서 강한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집은 세상을 상징하고 소유는 사단이 지배하는 사람 또 가치들을 말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 매우 강력하게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와서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지만 그 다음 절에 더 강한 자,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미 마귀는 패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수님의 종말론적으로 재림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을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분명한 선택, 그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사이에는 중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에게 대항하는 자며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모으다라는 것은 곡식을 추수 때에 모으는 거를 상징하는데,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마치 사람이 곡식을 흩어지게 해서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목자 없는 상황에 빠뜨려서 사탄의 손쉬운 먹이가 되도록 또 방치해두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꺼려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정면으로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에 7 귀신 들린 자를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 그 능력을 통해서 사단을 쫓으실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심령 속에서 우상이 나갔지만
성령을 영접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긴 했지만 영적으로 공백 상태에 있는 자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시 사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여기서 청소됐다는 것은 긍정의 의미가 아니죠. 부정적인 의미로 우상이 사라지고 또 수리되었다, 장식되다, 귀신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꾸며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 우상을 숭배를 척결하고 이제 개혁적으로 일을 했지만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역사,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전락해서 오히려 그 성령의 역사가 없자 그들은 더 그 인간 중심의 사람의 공로, 의를 주장하면서 이제 사단의 노예가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단의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때가 정말 종말로 치닫고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 악한 영의 그 권세에서 우리가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더 성령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말씀에 말씀에 더 집중하고 또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